히브리서 9장 27절 28절 두 절 말씀 다 함께 읽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으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아멘. 오늘도 새벽에 오신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 여러분들의 미지의 미래를 맡기시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부디 전능하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시는 신앙 삶이 오늘도 이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기 전에 몇 가지 질문으로 말씀을 시작합니다. 자, 요즘은 교회 절기에 대해서 그렇게 교회가 얘기를 하지 않는데 우리가 교회 절기를 알아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자, 지금 교회 절기가 어디쯤 왔는지 아시나요? 교회 절기를 아시나요? 어떤 교회 절기가 있을까요? 지금은 무슨 교회 절기인가요? 대림절이죠. 교회력의 시작이 대림절부터 시작됩니다. 세상 달력은 1월 1일이 새해 첫날이죠. 그렇지만 교회 절기는 바로 대림절부터 시작되죠. 새해 첫날이 대림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그렇다면 교회력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기독교의 교회력은 크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생애, 죽음, 부활, 성령의 보내심을 중심으로 한 전반기가 있고, 그리고 기독교인의 신앙과 생활과 관련된 후반기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 중에서 제일 긴 절기가 어떤 절기일까요? 성령 강림절기입니다. 거의 30주가량을 차지하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1년 중에서 성장이 제일 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교회 절기를 도표로 정리해 보면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가 대림절이죠. 그 다음에 뭐가 있을까요? 성탄절이 오죠. 그 다음에 주연절이 옵니다. 주연절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기 위해서 세상에 드러낸 날, 그게 1월 6일입니다. 그게 주연절. 그리고 사순절, 그 다음에 부활절, 성령 강림절,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보실 때 대림절과 사순절의 색깔이 같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참회와 절제. 그리고 성탄절과 부활절의 색깔이 같죠. 흰색, 승리를 상징하고, 주연절과 성령 강림절이 같죠. 뭘까요? 성장이나 성숙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대림절을 보통 겨울철의 사순절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참회와 절제하면서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러한 절기이기 때문에 대림절과 사순절을 대림절을 겨울철의 사순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대림절은 오다, 옴, 도착을 의미하는 이 라틴어 에드벤투스라고 하는 말에서 유래가 됐다고 합니다. 주님의 탄생을 미리 기대하면서 자신을 가다듬는 그러한 절기로 그 본질로 하는 성탄전 전 4주일을 포함한 절기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 대림절의 또 다른 명칭이 있죠. 꼭 대림절을 하지 않고 강림절 또는 대강절 이렇게 불리기도 합니다. 우리가 음식점에 가면은 제일 먼저 누구를 만나게 되죠? 웨이터나 웨이트레스를 만나게 됩니다. 원래 웨이터라고 하는 말이 웨이팅, 기다리다는 말에서 나왔거든요. 그래서 섬긴다는 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웨이터는 어떤 사람이죠? 섬기기 위해서 기다리는 사람.
그 사람이 웨이터고 웨이트레스입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들의 삶이 어떤 삶이 될까요? 바로 웨이터나 웨이트레스들과 같은 삶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주님을 기다리고 맞이하면서 섬기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왕의 왕 되시고 만유의 주님 되시는, 또 장차 영광된 모습으로 다시 오실 재림 예수님을 맞이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웨이터나 웨이트레스 같은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대림절을 맞이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대마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는 최대의 소망입니다. 왜 그럴까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왜 최대의 소망이라고 말씀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성경 예언의 중심 사상에서 가장 중요한 그러한 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예수님 마지막 재림 때에는 어떤 모습으로 오실까요? 공중에서 영광으로 오심을 소망 중에 바라고 기다리는 절기가 대림절입니다. 그래서 대림절은 교회력을 새로 시작하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력을 이렇게 부릅니다. 하나님의 달력, 하나님의 달력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달력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1년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자, 이 마지막 때에 재림의 말씀으로 신앙이 무장된다면 여러분들은 복된 자 중에 복된 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재림의 말씀으로 무장할 수 있는 말씀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바로 이 말씀을 깊이 새겨볼까 합니다. 새벽 주제로서는 조금 무거운 감이 있지만 이 강단에서 심판에 관한 얘기를 언제 들어보셨나요? 그렇게 많이 들리지 않는 말씀 중에 하나가 심판에 관한 말씀입니다. 자, 오늘 읽은 말씀, 히브리서의 말씀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어떤 것이요?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뭐가 있으리니? 심판이 있으리니. 우리에게 각자 주신 시공간이 있죠. 이 시공간의 삶은 언젠가는 심판을 받을 날이 반드시 오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 자가 받을 심판이 있고 믿는 자들의 심판이 따로 있습니다. 이거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믿는 자들의 심판과 믿지 않는 자들의 심판, 어떤 것이 있을까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행하는 모든 일들은 어디에 다 기록되어 있을까요? 하나님의 생명책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생명책에 기록된 대로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우리는 내가 행한 일, 나에게 주어진 시공간에서 행한 모든 일에 따라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기본 구원을 받은 자들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첫 번째 믿음 심판은 면제받았습니다. 자, 이 말씀 상당히 중요한 말씀인데 이해되실까요? 자, 왜 기본 구원일까요? 기본 구원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무엇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구세주로 받아들이고 믿고 고백하면 나는 그 순간부터 어떤 사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어떤 특권이 주어집니까?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특권이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을 향해서 어떻게 부르죠?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특권을 주신 겁니다. 세상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 다른 종교에 다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 부를 수 있을까요? 못 부릅니다. 절대로 아버지라 부르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특권을 주셨으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러한 자격이 주어졌습니다.
또 하나 있죠. 어떤 자격일까요?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자격을 얻게 됩니다. 이 구원을 기본 구원 이렇게 말합니다. 이미 세상에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을 얻게 되었습니다. 믿어지시나요? 아멘. 그런데 기본 구원을 받은 자들이 이 땅 위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얼마나 행하고 이루어지느냐 여기에 따라서 이 상급을 받는 상급구원에 대한 심판을 받게 됩니다. 자, 조금 전에는 기본 구원에 대한 심판, 상급구원에 대한 심판, 조금 어려운 말이긴 하죠. 그러므로 이런 사실을 믿고 아는 성도들은 어떻게 할까요? 세월을 낭비하거나 허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세월을 아끼고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고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주님께서 준비해 두신 모든 것을 누리고 살 수 있는 영적 실력을 길러야 합니다. 자, 영적 실력. 세상에서만 이룰 수 있는 겁니다. 하늘나라에 가서 영적인 실력을 길릴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이 세상에서만 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 구원은, 믿음 심판은 기본 심판이기 때문에 믿음을 가졌느냐 못 가졌느냐에 대한 심판입니다. 즉 예수를 믿고 있느냐 믿지 않느냐 여기에 대한 심판입니다. 이 심판을 통해서 하늘나라에 들어갈 자와 지옥에 갈 자가 갈라지는 것입니다. 사실 인간의 모든 행위는 어떤 걸까요? 사망의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심판의 대상이기 때문에 전부를 심판받아야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해 주신 은혜를 입은 우리들은 이 공심판이 면제가 되어서 이 심판을 받지 않게 됩니다. 자, 공심판이라는 말 또 나왔죠.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라진 집은 어떻게 했습니까? 죽음의 산이 넘어갔죠. 그리고 홍해 바다를 건너가야 되는 것처럼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간 것입니다. 저기서 홍해 바다, 문설주, 유월절 어린 양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 그림에서 이해되실까요? 문설주에 무엇을 바르고 있는 장면인가요? 하나님의 어린 양, 양의 피를 바르고 있잖아요. 이게 언제 이루어진 거죠? 출애굽할 때, 마지막 출애굽할 때 10번째 재앙이 무슨 재앙이었죠? 장자가 죽임을 당하는 재앙이잖아요. 근데 문설주에 피를 바른 집은 장자의 재앙을 받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유월절 어린 양은 곧바로 뭐가 연결되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와 연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유월절 어린 양의 십자가, 유월절은 지나갔다는 얘기거든요. 죽음을 당하지 않고 지나갔다. 십자가의 의미는 뭐죠?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나의 죄가 사해졌잖아요. 그것을 십자가 사랑, 십자가 은혜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3장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자, 주님을 믿는 자들은 심판을 받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공심판을 면제하기 위해서 자신이 단독적으로, 단회적으로, 단독은 혼자, 단회는 한 번, 단독적으로 단회적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해서 우리 죄를 담당해 주셨습니다. 기본 구원을 받아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져서 공심판을 면제받은 우리는 사심판을 받을 준비를 해야 합니다. 자, 사자를 보시기 바랍니다. 개인 사자가 아니라
어떤 사자죠? 일사자 아닙니까? 나에게 주어진 사역,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일, 나에게 주어진 교회의 일, 그게 사심판입니다. 자, 하나님은 인간에게 뭘 주셨죠? 자율성을 허락해 주셨어요. 자율성, 자유의지, 자율성을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바로 이 자율성을 주신 것에 대한 여기에 대한 책임이 주어졌습니다. 이에 따라서 상급을 받게 되는 사심판을 받게 됩니다. 개인적인 심판이 아니라 일사자를 했습니다. 이 사심판에 따라서 무엇을 받게 될까요? 봐서 상급을 받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자, 또 질문합니다. 기본 구원에는 차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기본 구원은 차이가 없습니다. 상급 구원은 차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차이가 있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일에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면, 교회 일을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면, 나에게 주어진 일을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면 상급은 없습니다. 이것을 부끄러운 구원이라고 말씀하죠. 그래서 이 현존, 이 사심판에 따라서 우리 모두는 천국에 입성하게 되면 상급을 받게 됩니다. 현존 세상에서 주님을 위해서 나의 사역 활동, 수고, 충성, 선행 등의 또 모든 선과 선악에 대해서 그날에 가서 심판을 받게 됩니다. 자, 그날이 언제죠? 그날이 언제죠? 예수님께서 오시는 날. 요한계시록 20장 12절 말씀을 다 함께 읽습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그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자, 생명책이 있는데 그 생명책에 기록된 대로 내 행위를 따라서 그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컴퓨터를 사용하시지 않습니까? 컴퓨터의 장점이 뭐죠? 많은 정보를 저장해 놓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언제든지 내가 필요한 정보를 찾아 쓸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생명책은 컴퓨터보다도 어떻게 할까요? 훨씬 더 정확합니다. 예수를 믿어 구원의 바늘에 서게 된 자들은 하늘나라에 들어간 자들입니다. 확실하십니까? 그러나 문제는 믿음만 가지고는 분명히 천국에 들어갑니다. 이 믿음은 뭘 말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런데 천국에 가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것들을 받아 누릴 수가 없다는 겁니다. 뭐만 가지고는? 기본 구원만 가지고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하늘나라는 누림성이 다릅니다. 느낌이 다릅니다. 활용성이 다른 신령한 세계임을 아셔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아멘. 자, 여기에 또 어려운 말 나오죠. 영원한 멸망. 영원한 멸망은 믿음으로 구원받지 못하여 받는 지옥 멸망, 즉 영벌을 말합니다. 자, 여러분들은 영원한 멸망을 받으실 분들인가요? 아니죠. 영원한 멸망을 받지는 않습니다. 자, 그런데 실패의 멸망은 있습니다. 이것도 많이 듣지 못한 말이죠. 실패의 멸망은 구원을 받았지만 이루어 가야 할 구원을 제대로 이루지 못해서 불타버림으로 이루지 못한 상급의 멸망입니다. 상급을 받지 못하는 멸망을 말합니다. 상급을 받지 못할 때,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상에서는 지금 길어야 생명이 많이 길어졌지만 110년 사시는 분 그렇게 많이 흔하지 않죠.
100살 정도는 이제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 100년 동안 또는 100 몇 년 동안 살아갈 때 받을 이 상이 있으면 좋게 지낼 수 있죠. 편하게 지낼 수 있죠. 그런데 그거는 한정되어 있는 생명에도 그런데 영혼은 어떤 겁니까? 영혼. 사람의 말과 언어와 표현 가지고는 표현할 길이 없는 말 중에 하나가 영혼입니다. 영혼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떤 목사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들은 적이 있습니다. 자, 대서양의 물 얼마나 많은가요? 대서양의 물을 이 태평양까지 참새 한 마리가 한 모금씩 옮겨놨다. 그게 다 이루었다 할지라도 이제 시작이다.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의 인간의 생각과 말 가지고는 표현하기가 정말로 어려운 말 중에 하나가 영혼입니다. 이 영원토록 살 천국에서 상급이 없이 지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어렵고 힘들까요? 우리는 예수를 믿어 무엇은 당하지 않지만 영멸은 당하지 않아. 영원히 멸망을 받은 영벌은 당하지 않지만 말씀대로 온전하게 믿지 않고 살다가 심판대 앞에 서게 되면, 자, 이 심판대는 어떤 심판대라 했죠? 천국과 지옥 가는 심판대가 아니라 어떤 상을 받을 것이냐? 사심판. 내 공로, 내 한 일 그러한 것에 대한 심판은 심판대 앞에 서게 될 때에 이루지 못한 것 때문에 천추의 한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이 천추의 한을 느끼는 사람은 일을 가는 사람이에요. 심판대 앞에 가서 내가 이렇게 할 걸, 저렇게 할 걸, 껄껄 할 경우에 그때는 정말 일을 가게 되는 그러한 때가 올지도 모릅니다. 주님께서 준비해 두신 온갖 좋은 것들을 누리지 못하는 안타까움을 어디 가서? 심판대 가서 겪게 될 겁니다. 그러므로 지옥 가는 것만 멸망이 아니라 하늘나라에 들어가서 영원히 누릴 것을 준비하지 못하고 허비하고 낭비한 것도 멸망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느냐 못 들어가느냐 이것 때문에 두려워하고 고민할 것이 아닙니다. 무엇을 더 고민해야 될까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 어떤 자격과 어떤 실력을 가지고 들어갈 수 있느냐 하는 두 번째 멸망에 대한 관심을 더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바로 이 두 번째 멸망을 받는 사심판에 대해서 잘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삶이 경건하지 못합니다. 거룩하지 못합니다. 세월을 아끼고 주님을 위해서 열심을 다해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것을 깨닫고 우리에게 이렇게 교훈해 주십니다. 다 함께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우리가 장차 사심판에 서게 될 때 이르지 못한 멸망 때문에 천추의 한을 품게 되고 영원한 경력과 이력이 남지 않도록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 신앙의 집을 잘 짓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 성경의 교훈을 받으시는 여러분들의 아름다운 신앙생활이 오늘도 또 내년도 이어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 평소에는 잘 듣지 못했던 그러한 말들을 몇 가지 했습니다. 자, 기본구원, 상급구원, 상급구원은 다른 말로 건설구원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멸망, 영원한 멸망, 또 지옥 가느냐 아니면 천국 가느냐 하는 심판, 공심판, 사심판. 자, 기본구원에만 우리가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상급구원을 위해서 오늘도 애쓰시고 수고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저희들에게 다시 오겠다고 약속하신 주님,
저희들은 지금 간절한 심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속히 오셔서 전쟁과 폭력이 멈추게 하시고 주님의 자녀가 정의와 사랑으로 서로 섬기며 모두가 주님 안에서 한 백성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주님의 뜻을 잘 분별할 수 있게 하옵시고 저희들의 마음을 열어서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옵소서. 우리 자신의 신앙의 집을 잘 지어서 우리가 천국에 입성할 때에 심판주 되시는 하나님께로부터 가장 좋은 상급을 받아서 영원토록 누리는 실력을 우리 남은 때에 쌓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속히 우리에게 다시 오셔서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